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지난 시간에 저는 귀신론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양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지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귀신론에 관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귀신론이 잘못돼서 극단적 귀신론이 교계 안에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 근데 이 극단적 귀신론에 의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또 다른 귀신론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신론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귀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신앙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잘못된 귀신론이 첫 번째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여 모든 것이 마치 귀신의 주권에 의해서 사단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취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땅의 주권은 누가 지니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다못해 사단의 모든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냐면 마치 자기네들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허세를 떱니다. 그리고 이 귀신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사단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잘못된 극단적 귀신론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해서 무관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론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단의 통치를 꺾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육만 잘 시킨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걸 성령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손가락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 온 힘을 다해야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개념과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위대해 보입니까? 손가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도 귀신의 권세는 다 무너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통치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테크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부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거든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한 부분처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혼미의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혼미의 영.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마치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서 해가 비치는데 해는 틀림없이 떠 있는데, 여러분 이 땅바닥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그림자로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죠. 왜 그렇죠?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양이 뭘 가렸기 때문에? 구름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이죠. 예. 마치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명하게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소위 그 혼미의 영,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의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거 다 제껴놓고 여러 가지 제껴놓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한번 우리가 동영상 시청한 적이 있었죠. 박효진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유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그 귀신 들려서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유호성이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호성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영역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오늘날 많은 우리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달프거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바꿔버리죠? 저 사람이 지적 능력이 무능해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자꾸 다른 쪽에서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은 잘 전했는데 왜 못 받아들여? 다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예, 회중들만 탓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청교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했냐면, 내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써가면서 강단에 섰던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불경건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집중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불경건이 굉장한 그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전에 은혜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라 그랬죠.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몸에 배버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생명 없이 사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사는 것. 우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제 기쁨 없이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신앙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항상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먼저 깨뜨려야만 합니다. 어둠이 거쳐야, 구름이 거쳐야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에 가서 박히는 것, 성령께서 그 심령에 조명하는 것, 성령께서 직접 그 심령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논리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록나무 사번으로 올라갔던 사람, 교회사 안에서 정말
조지 필드 같은 사람들, 그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설교 때 어땠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설교를 듣는데 두려움에 보들보들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막 쇠방망이처럼 심령 가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권위가 아니라 지식의 권위로 내려누르려고 해요. 넌 모르지? 난 아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너 잘났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건 성령의 권위거든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권위라고 하는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부분이 상실된 부분, 특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이 상실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위를 어디론가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어요. 강단이 성령의 권위로 쓰는 것이 강단이 아니라 지식의 권위로 강단에 쓰는 것처럼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권위로, 내 지식의 권위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강한 자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더 강한 자입니다. 첫 번째 강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만만한 존재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사단이 만만한 존재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 오늘날 이 사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 뭐로 해결을 한 겁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나간 거예요. 자,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심령속에 불평과 불만을 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 좀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선동이 완전히 일반화돼 버렸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선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에게서 아주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동이 일어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을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로 이기려고 했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단과 방법, 시스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total inability.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total depravity.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교리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해요? 왜 의지하지 않죠?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랬어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여러분 교만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죽어라고 기도 안 해요.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면요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왜요?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십시오. 아, 나 교만해졌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거짓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지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만한 존재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한 자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단은 너무 얕보았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결코 얕볼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은 사단의 신학적인 논리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시죠. 사단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다니는 우리에 비하여 물리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사단은요. 그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다시 말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을 인간의 힘과 수단과 지혜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사단을 자꾸 지식으로만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방법론으로만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단의 교활한 지성이나 이 방법이나 문화나 강력한 포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사단을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쓰죠?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려고 하죠? 대부분 교회들이요. 그래,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재간에 예수 믿게 해요?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면 예수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뜨레스디아스 알파 하면 예수 믿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어두워요? 여러분 왜 어두워진다 그랬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만든다 했어요? 맹인이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 이렇게 어리석은 논리에도 그냥 속아 넘어가서 그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서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방법론 제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방법론을 하나님이 써주셔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론 배우는 거에만 열심히 뭘 받아 적기도 잘합니다. 받아 적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받아 적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이 방법론만 절대시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 영혼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까?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사단 절대로 범접할 수 없어. 우리 애들은 틀림없이 믿음 들어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착각하지 마시오. 사단은 방법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억압하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억압하는 수많은 이 포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CCM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대중문화를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어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건요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대함이라.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인데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기려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만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절대시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성령님이 써주시길 바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가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설교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하니까 너희들 예수 안 믿게 되나 보자. 이건요 자기 지성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말주변으로 믿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애들 다 외우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이전의 문제. 성령께서 그 지식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강단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그 설교를 하나님이 써주길 바라며 강단 설교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청교도 교회가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북미,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저주가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근데 요즘 어떻게? 다 성령 없이 목회해요. 이걸 저주라 생각 안 해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재앙이고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뉴잉글랜드에서는 그게 재앙이었어요. 그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교리도 몰라 바보 같은 것들이 교만만 가득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더 사랑이 없고 더 냉랭해지고 더 차가워지는 거죠. 오만함만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 했죠? 뭐가 손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불이 나가고 막 산도 팍팍 넘어지고 그리고 막 뭐 안수하면 막 뭐 금가루가 날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뭘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면서 맨날 반말 찍찍하고 그냥 맨날 무당처럼 행동하고 온갖 오만함과 교만함과 짜증과 히스테리 그 맨날 그게 다 뭐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건 레이저 같은 거 나가는 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눈에서 뭐가 막 불이 나가고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혁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잖아요. 날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는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은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사를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꾸 방법만 개발해요. 복음주의 교회들은 프로그램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개혁주의 노선에는 교회들은 교육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힘써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못지않게 지식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도 이것이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단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만함입니까? 이런 교만함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종교개혁을 당시의 교회를 보면 별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대한 의존이 없이 지식에 대한 의존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이 지적인 지식의 차이로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사건 아닙니까? 딱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산 밑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와서 쫓는데 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제자들이 과거에 한번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12제자 파송했을 때 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오라 그래. 그냥 뭐라고 생각해?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과거에 이 방법 썼더니 귀신이 쫓겨나는데 지금은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사탄아 몰라. 슉슉 뭐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외적으로는요, 12제자 파송 당시에 이들이 귀신을 쫓던 모습과 지금 귀신을 쫓던 모습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으로 이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려 들지 않고 뭘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요. 그들은 마치 이 방법을 통해서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강한 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문제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말주변이 탁월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복음만으로 다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말주변, 이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판결은 이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흉내내고 방법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지람을 내렸던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알긴 하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무슨 얘기죠? 방법에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좀 때렸어야 되나요? 여러분, 언젠가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녀 있다고 그 귀신 내쫓겠다고 했어요. 패가지고서 죽인 적 있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 눕혀. 막 패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뭐라? 소위 안찰. 성교도 없는 안찰. 애를 막 피멍들게 패가지고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 쫓는다시고 여러분 그 베레와 김기동판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 앞에 딱 앉았는데 사탄을 불러서 반말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욕을 하니까 할머니가 왜 그래요? 저 잘못한 겁니다. 아니, 제가 할머니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할머니 속에는 귀신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아, 예. 또 욕하니까 할머니가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할머니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는 귀신 두고 하는 소리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뭐래? 코미디를 한다, 코미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 코미디를 보고 싶은 기독교라고요. 코미디를 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론. 기도 외에 이론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할까요?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에 제가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다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어요. 방법론은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와서 저는 이 교회에서 한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처럼 열매가 안 나타나죠? 방법론은 우상시하는 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숭배하는 행위부터 깨져야 돼요. 그걸 숭배하는 행위가 깨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거짓되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거짓되이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대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힘입는 성령 그 더 큰 자신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나부터 회개하다는 소리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나와 내 아비가 범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죄는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아픔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 전쟁은 요즘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최악의 상태냐? 마치 6.25 동란 때 낙동강 전투 여러분 아십니까? 낙동강 전투. 낙동강까지 잃어버리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그래요. 마치 낙동강 전투의 그 극도의 상황에 있으면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죠? 프로그램 찾아다닙니다. 많은 수단 방법, 다양한 교육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참패잖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무너지잖아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더 많은 수단 방법,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뭐 기상천외한 걸 많이 개발했어요. 아주 기발한 것까지.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들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전히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불경건해져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점점 최악의 상태입니다.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격으로 더욱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매년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99개의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도덕성을 심각할 정도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패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운동도 해보고 은사 운동도 해보고 신사도 운동도 해보고 복지까지 교회 안에 끌어 들여오고 뭐 뜨레스티아스다, 알파다, 관상기도다, 뭐 별것 다 그럽니다. 저항 안 되니까 천주교 그 영성 프로그램까지 다 갖다가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왜 못 차립니까? 한편으로 개혁주의 교회들은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는 운동을 하는데 개혁주의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요. 개혁주의 교회는 점점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는 평가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노선에는 같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더 이상 강한 자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강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자이신,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교만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는 겁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했죠.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의 모든 걸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탁월한 애굽의 언변수를 다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리더십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방법론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방법으로 따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처럼 잔머리 굴러가면서 뭐 했겠죠. 모세는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방법론을 배웠어도요.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아십니까? 그 위대하다는 평가, 다윗 대왕.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무능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지혜도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강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21절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적 전투를 하는 데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원인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한 자는요, 마치 산성과 같이 강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얼마나 산성과 같이 강한지 어떤 방법으로도 깨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강한 자는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요, 점점 다 무장을 다 해체하고 있죠. 무장 해체. 교인들이 다 흐리멍덩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무장을 해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교리 무장이 해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교리의 무장을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애들이요, 초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눈이 다 해태가 돼서 나타나요. 어렸을 때서부터 뭘 배워요? 진화론 배우죠. 인본주의 교육 배우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 하나님 없다고 하는 논리, 뭐 세속적인 것, 심리학, 온통 그런 거 배우면서 초등학교 때 아예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이제는 언제서부터요?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피아제 교육 같은 거 배우잖아요. 프로이트식이라는 융의 교육으로 어렸을 때 아예 양육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 부모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가 편하겠다고 어렸을 때 그냥 애들 그냥 젖대기 싫다는 애를 애까지도 기저귀 가리지도 않는 애를 그냥 어린이집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자기 공부할 거 하고 자기 생활하고 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서 영적 전투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 때서부터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맡기면서 애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랍니까? 야, 참 제가 이거 보면 한국교회가 정신머리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죠. 너무 없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진화론과 인본주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를 다져왔고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되는지 보십시오. 또 오늘날 프로이트나 융과 같은 사람들에서 정립되어 있는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대적하는데 무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강단에서조차도 프로이트와 융의 교리가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문학을 보십시오. 사단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하게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실정에 놓여 있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교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 게 교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믿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구원이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아나요? 목사님만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생기죠? 골치 아픈 교리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만 하면 되지 평신도들에게 왜 자꾸 교리를 가르쳐? 난 교회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제발 학교 공부로도 지쳤는데 교회에서는 그만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리를 포기하면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도덕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불경건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예배당에서 껌 짝짝 씹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리고 불경건하게 그냥 턱 깨고 앉아있고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 늦지막하게 예배당에 쓰레빠 질질 끌고서 와서 예배드려도 나 오늘 예배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왜 이런 현상 나타나죠?
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죠? 주일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계속 수십 년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교리를 포기하면서 또 나타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됨을 상실했어요. 도대체 뭐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회사업하는 게 교회입니까? 구제하는 게 교회예요? 노인들 오게 되면 1,000원씩 줘서 보내는 게 교회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건지조차도 지금 헷갈려 있어요, 다요. 그 또 교리를 잃어버리면서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체험을 상실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받아가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체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더 나아가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이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는 마치 중세시대의 복음이 철저히 왜곡된 상태에서 토마스 리나크르가 사복음서를 딱 접하고 나서 이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리를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 교리를 가르치는 저 사람이 이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껏 이단스러운 교회를 다녔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 가르치면 저거 이단 아니야? 하다못해 여러분 이런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뭘 이단을 그렇게 갖다 붙여? 왜냐하면 자기가 이단이니까. 이 토마스 리나크르의 말처럼 정통교리를 가르치면 기존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버린 말씀. 그만큼 이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리를 버린 작금의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불리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주적 개념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친구입니까? 다른 종교하고 열심히 같이 손잡고 성탄절 날은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은 어떻게 기독교에서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해주고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몰라요. 왜요? 교리를 버렸으니까 주적 개념도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회자들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면서 종교 간의 화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왜요? 심리학도 이젠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니까, 철학도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까지 우리 편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다른 종교, 이슬람도 우리 편이고 불교도 우리 편이고 천주교도 우리 편이래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들은 우리를 우리 편이라고 보질 않아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마치 과거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군대에서 가르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괴뢰도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실정하고 똑같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가 무장 해체당한 것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상실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능력을 상실한 것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영역은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는 도무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개혁교회들이 이성적인 영역에서 교리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혁교회들도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도무지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칼과 화살은 있으나 칼과 화살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화살만 하면 뭐합니까? 땡길 힘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칼 있으면 뭐합니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막 F-35 전투기 막 엄청난 전투기도 계속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뭐 스텔스 전투기다 뭐다 우리나라 K9 같은 경우는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면 뭐합니까? 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날카로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교리를 가지고 사단의 이 갑옷을 뚫을 만큼의 힘이 없다면 날카로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갑옷을 뚫어서 사단의 심장을 찢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교육시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교육시키죠. 정신교육과 뭐예요? 체력교육. 여러분, 특수부대 요원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신교육하고요. 끊임없이 적진에 대해서 배우고 적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배우는 것과 체력 훈련이 같이 가는,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한쪽을 버렸어요. 체력을 버리거나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라 그래요? 체력 훈련 아무리 시켜도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훈련받은 힘 가지고서 자기네 장교를 쏴주기 위해서 북한을 엄호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적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적 개념이.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적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슬람이 적이다, 불교가 적이다, 천주교가 적이다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언젠가는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천주교 잘못됐어. 천주교 이단이야.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기독교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맞아 라고 하던 사람이 천주교 잘못됐다고 해서 발끈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 최악이에요. 최악. 물론 저는요, 이 능력을 추구한다는 개념에서 능력이 없는 또 다른 영역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체된다는 점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자기에게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취할 방법은 22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즉,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인 사단을 전복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를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더 강한 자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교회가 무장하는 방법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교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다시 이해되어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라야만 교회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시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를 돕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의 구제를 한 데서 소외됐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쪽으로 간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쪽으로 간 거. 누구에게서 이 표본을 발견하죠? 모세예요. 모세가 문제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돌아가야 될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생겨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 생겨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관계에 어려움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얘기하면 기도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좀 기도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꾸 기도회를 자꾸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기도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거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한 자이신 사단을 이김으로 저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하여금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미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또 사단은 교만으로 사람들을 무장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미움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장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악한 생각으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때문에 또는 환각제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무장을 깨기 전에는 저의 재물, 즉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돼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되는 사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했으면 포기하겠습니까? 술 중독자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길 소망해야만 합니다. 부흥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리 당시에 술 주전뱅이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초창기 사역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회심했다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그 술집에 모이면 주로 주된 얘기가 그래요. 나 술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 목회하는 교회 가게 어떤 친구 그 술 못 끊던 친구가 거기서 설교 한번 듣고 술 끊었다 그러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무장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언변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중에서 종교개혁 당시 아주 중요한 라틴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아드라는 말은 모모스으로라는 얘기고,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 기독교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바른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지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교육계와 정치계와 이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강한 자를 날마다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